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6월 8일 우리 송파 사랑의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정말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이제 실내는 에어컨 틀고 이러니까 감기 걸릴 수 있어요. 조심하시고 절 건강관리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으로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뻐하며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를 위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한 번 더 찬양하실게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정말 찬양이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날 부르신 듯
매주 저는 이 앞에 서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다른 시간대에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날은 많은 친구들이 올 때도 있고 좀 적은 친구들이 올 때도 있는데 이 모든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있는데 정말 어떤 마음으로 왔을지 모르겠지만 그 출석하는 가운데 전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여러분이 행동하는 그런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런 손길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계획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성령께서 한 주간 우리 친구들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를 예외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삶에 살다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주님께 예배드리러 옵니다. 하나님, 이 예배드리러 오는 발걸음이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즐거울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석한 이상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여서 이 하는 행동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넘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선생님들 붙들어 주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옥토밭에 주님의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길어서 빨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41절. 오늘은 사도 바울의 설교 본문을 가지고 왔는데 사도 바울의 어떻게 설교를 하는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3장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41절.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내용이니까 좀 길더라도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41절. 다 찾았나요?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나라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이들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꽤 긴 본문인데 잘 읽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때 나눴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파송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의 개요 중에 이제 사도행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세 차례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지금 이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갈라디아 지방, 이 길리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어디죠? 수리아 안디옥. 처음에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곳이 수리아 안디옥이고, 이곳에서 가까운 이 길리기아 지방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예수님을 전하러 떠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바울이 그렇게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다가 저기도 안디옥이 있죠.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인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딱 이르렀을 때 사람들에게 이때 당시에는 이제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이제 안식일마다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처럼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곳에 사도 바울이 찾아가서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사도 바울의 설교 말씀 들었는데 좀 이해가 가세요? 네, 구약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쭉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이 성취됐고 그 약속의 성취를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라는 건 뭘까? 본문 22절, 23절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다윗이 정말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대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 하나님이 구약 성경 내내 주셨던 약속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왜 다윗에 대한 이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인가 이거를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답을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뒤에 33절을 보니까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시편 2편 말씀에 기록된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누가 과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누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왕권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을 하셨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영원한 왕권은 과연 누가 성취할 수 있는가? 바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또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부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대학부 때 저를 이제 지도하셨던 이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소리가 조금 큰 것 같은데요.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이 목사님은 이제 모태신앙이셨는데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화 하나를 말씀해 주셨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목사님은 학창 시절에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를 했대요. 세계 4대 성인이 있잖아요. 세계 4대 성인 누가 있죠? 뭐 예수님 있고 그다음에 누구죠?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공자 석가모니 이렇게 있죠. 이 세계 4대 성인 중에서 네가 생각하기엔 누가 제일 훌륭한 거 같냐?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같이 그 학창 시절에 친구들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누가 제일 훌륭한 사람인 것 같니?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었는데 어떤 한 친구가 했던 얘기에 이 목사님이 이 말을 탁 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예수님이 최고야.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예수님만 지금 부활해서 살아계시거든. 지금까지 살아계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거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너무나 흡족하고 내 마음에 너무나 맞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었던 다윗왕,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던 다윗왕조차도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알기에도 우리 조상 다윗이 죽어서 저 땅에 묻혀서 무덤에 묻혀서 썩어지게 되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될 자격이 있으신 분이다.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나가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왜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가?
이걸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다윗의 왕조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메시아는 우리나라를, 이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로마 제국의 그런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좀 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그런 사람을 메시아로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뭐 여러 가지 기적도 베푸시고 뭐 특별한 일들도 막 행하시더니 결국에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리시고 말았어요. 아니, 우리나라의 해방과 우리나라의 구원은 어디 가고 예수는 죽었지 않았느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유대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해요.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 그 설교의 마지막 말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설교를 하다가 설교 마지막에 너희는 깜짝 놀라고 멸망할 거다, 멸망해버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멸망해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좋은 말을 하지 못할 망정, 우리한테 저주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왜 저런 안 좋은 악담을 퍼붓는 것일까? 저 강도사님이 미쳤나?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저주를 쏟아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하박국이라는 구약의 어떤 선지자가 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하박국서 1장 5절에 똑같은 말이죠. 이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박국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혹시 기억나는 분? 어렵죠. 선생님들도 사실 기억 잘 하기 어려운 이름이라. 근데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당시에 아니 어째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도자들이 악하고 타락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나라가 이렇게 부패하고 기득권층이 이렇게 부강해지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는가? 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억압받고 힘든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는가? 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뭐라고 계시냐고. 지금 지도자들이 저렇게 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을 좀 심판하시고 이 나라를 다시 공의롭게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면서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박국아, 내가 지금 한 가지 일을 준비하고 있어. 근데 네가 여러 나라를 보면서 놀라고 또 놀랄 거야. 그리고 너무 놀랄 만한 일이라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들려줘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그 북쪽에 있는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또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멸망시켜버릴 거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생각하기엔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부정부패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지도자들을 좀 갈아주시고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 나라를,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생각하지도 못한 응답을 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 이 나라가 부패했으니까 다시 이렇게 고치시는 건 좋은데 어떻게 저 이방 패역한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고 혼날 만한 짓을 했으면 사실 부모들이 자녀를 혼내고 뭐 야단을 치시고 때려서라도 고치시는 거는 당연한 일이잖아요. 고치고 회복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깡패를 불러와서 자녀를 막 팬다든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한테 깡패 민족을 데리고 와서 이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시켜서 이제 이 나라의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 이때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나라가 다시 부강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생각이 없으시고 이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말씀을 마지막에 하면서 유대인들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 너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 앞에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가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고? 웃기지 마.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수 있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또 이런 얘기도 하죠.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셨다고? 웃기지 마. 하나님이 어딨어? 이 세상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한 거고, 그냥 뭐 자연의 섭리로, 이 진화의 산물로 우리까지 이어진 거잖아. 이게 세상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있으면 어디 한번 나타나 보라 그래. 이 세상이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없다. 이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으니까 이 땅에 속한 이 일들만 주목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내가 부강하고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원한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으세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으세요? 근데 분명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영원하신 그 나라 백성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것만을 바라본다면 사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실 이 세상의 어떤 사고방식이랑 너무 달라서 너무 차이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기 어려워요.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아 보이고 이런 게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방식을 따라갈 것인가? 사실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좋아 보이는 그것들만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 앞에 저와 여러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후에 오늘도 이제 복음 중심 책을 가지고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텐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도 그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면서 살아가기 너무나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안정감과 만족을 누리기가 쉽지 않다. 근데 우리의 진정한 안정은 어디 있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안정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은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만족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할까요? 자, 시작.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이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은혜들을 그 영적인 눈들이 더 믿음이 자라면서 떠지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청소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로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리고 거기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 자녀됨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는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그저 이 땅의 것들, 이 땅의 참 만족만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곳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그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영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더 자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로 참 거기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을 누리고 평안을 얻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또 가지고 나온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고 또 그들의 마음을 받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며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18년 된 창립 기념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18년 이상 된 친구 있나요 여기? 여기 교회 때와 함께한 우리 주영희 주부님. 네, 벌써 우리 교회가 18년 됐으니까 그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뒤에 창립 기념 주일 헌금이 있어요. 헌금 봉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져갔다가 다음 주에 창립 감사합니다 그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자훈련 나눔 복음 중심 이후에 있을 거고요. 또 넘겨주시겠어요? 성경통도 계속 하고 있나요? 혹시 하고 있는 친구? 네, 훌륭합니다. 네, 사도행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일어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갈라디아서 고백하고 같이 고백해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 하시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